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이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사순절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 모임이 오늘 저녁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영아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자녀들의 금요 모임이 있고 우리 작년부도 저녁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금요 제자 훈련 우리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양육이라는 교재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이어서 찬양 기도회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강가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요한이 그것을 말렸습니까? 안 말렸습니까? 네? 말렸죠. 말렸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에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일반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죠?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이 그 권세 아래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는가 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의 영적인 관계를 특별히 영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것인데 당연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았어야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요한이 말린 겁니다. 아니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답변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무엇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했을 때 그 의는 다른 말로 뭐라고 대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셨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는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를 공경하셨고 순복하여 받으셨다 하는 말씀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부모의 권세 아래에서 순종하시며 그 권위를 존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실 영적인 권위자이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요한의 영적인 권위 아래 순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본을 우리에게 지금 끼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위대한 법칙,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인간계의 도덕 법칙이 세워져 있는데, 도덕 법칙 중에 가장 두드러진 뚜렷한 도덕 법칙 중에 하나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도덕 법칙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 14절에도 나오는 동일한 말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복하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영적인 권위 아래에 들어가시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임을 우리에게 몸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장면, 이 사건은 또 하나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를 가리켜서 무슨 세례라고 하죠? 물세례 또는 회개의 세례라고 하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받는 겁니까? 그 세례는 원래 죄인들이 받는 거죠. 죄인들이 죄를 떠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였다는 증표로서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깨닫게 되시죠?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왜 받으셨어요? 그것은 자기를 낮추셔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전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몸소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는 죄인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옮겨 놓으셔서 예수님을 죄인처럼, 예수님을 죄덩어리처럼 삼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는 이 세례의 장면은 장차 이루어질 십자가의 장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전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었던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인처럼 심판받으실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결국 가능케 했었던 동인, 그것은 바로 주님의 겸손과 순복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겸손히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뜻에 죽기까지 순복하시고 충성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 세례의 사건이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세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가지 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 가지. 첫째는 뭡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성전의 휘장이 열려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무엇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다고요? 비둘기처럼. 비둘기는 순결과 평화를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가 내려앉듯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하늘에서 무엇이 난다고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 한 사건, 한 장면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나타나십니다. 새벽 시간에 좀 어려운 말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면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마더리즘, 양태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줘요. 양태론은 뭐냐 하면 삼위일체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리가 아닌 것이 양태론인데, 그래서 마치 못과 같은가 뜨거운 난로에다가 얼음덩어리를 얹었더니 얼음이 녹아가지고 물이 되고, 그리고 더 오래 있었더니 물이 증기가 돼서 증발되어 사라진다. 삼일체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양태론이에요. 그러니까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다 H2O이지만 그것은 모두 양태를 달리해서 얼음과 물과 증기가 되는 것처럼 성부가 성자가 됐다가 성자가 성령이 된다. 그것이 양태론. 그러니까 성자로 있을 때는 성부와 성령은 없는 것입니다. H2O가 물로 있을 때는 그것은 얼음과 증기의 양태가 아닌 것처럼. 삼일체 이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은 정확한 진리가 아닌 것은 성부가 성자로 변했을 때는 성부는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성자가 성령이 됐을 때는 성부와 성자는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양태론이 잘못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의 장면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성자로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고 계시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성부는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 이르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자기를 낮추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요한의 권위 아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장차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사하시기 위하여 자기는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것을 향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했을 때 그 모든 의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증거한 대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우리 생활 속에 감사가 사라지는가? 왜 감사를 잊은 백성처럼 불평하며 낙심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사실 인간이 다 헤아려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레슬리 위더헤드는 하나님의 뜻에 세 가지가 있다. intentional will, 의도하신 뜻이 있고, circumstantial will, 상황적인 뜻이 있고, ultimate will, 궁극적인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상황적인 뜻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서 당황하고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예상치 않던, 예기치 않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처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것이 하나님의 intentional will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도하신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사고가, 이런 고통이 제게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바로 circumstantial will, 상황적인 뜻,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permissive decree, 허용하시는 뜻이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ultimate will, 궁극적인 뜻은 무엇인가? 그 모든 것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려 하시는 것. 현재 내게 일어난 일을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내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이것이 허용되어 내게 나타난 일이라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변하여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을 때 그의 의가 뭐예요? 그의 의가 바로 그의 뜻입니다. 그의 뜻.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일을 시작하는 이 대목에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를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모든 것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영적인 권세 아래서 순종하고 연단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상황적으로 허용된 하나님의 뜻을 순복함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성케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예수님을 섬겨서 저희들도 겸손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영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사오니 예수님에게처럼 저희들에게도 성령이 강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